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도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 일일이 만나 주시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쉼, 기쁨, 평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져 갈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이긴 승리를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 피킹을 디딤돌 아름드리 존대에서 가는데요. 아마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잘 다녀오시고 또 든든히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그렇게 좀 쌀쌀하니까 든든히 입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니팅 클럽 우리 실버대학 중심으로 하는데 연말에 좀 시니어 성도님들이나 또 요양원에 우리가 선한 또 봉사를 하기를 원해서 시작했는데 초보자도 배워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일들을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47주년이 됩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좀 바쁘고 그래서 기념 부흥성회도 못하고 그러지만 조용한 가운데 한번 또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래서 함께 다시 내지를 다지는 그런 창립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폴 페스티벌이 금년에도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있는데 할로윈 시즌에 우리 자녀들을 좀 세상 타락한 문화에 내줄 수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일 어린이에 나눠줄 초콜릿, 과자, 캔디 등을 후원해 주실 성도님들은 김혜영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또 유아세례 입교자 성찬식과 더불어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학근 장로님 가정 박훈 장로님 아우로부터 하나였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정훈 장로님 한국 방문을 위해서 출국하였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두 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만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그 큰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도와 예배 생활이 많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감사보다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잊고 살아온 순간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교회를 47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포도원 교회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포도원교회의 금요 큐티 모임, 포도원 모임, 성경 공부, 실버대학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이 단순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대학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부모와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세워져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속히 치유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소아시아 교회 마지막 차례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써서 보내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도시는 기원전 253년경에 세워졌는데 셀루시대 왕 안디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러니 자연히 세계 강대국들이 관심을 가져서 BC 133년경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세로 로마 총독 때에 행정의 중심지까지 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모든 산업들이 섬유 산업 등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니까 도시가 막 돈 버는 일들이 그냥 막 흥청망청 이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는 의료학교가 있었고 그 당시 의료학교가 있었으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유명했고 특별히 안약을 이렇게 발명해서 안질이 그 도시에 많이 일어나서 안약까지 발명해 갖고 그 도시는 정말 전부 떼부자가 되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유함은 사실 이 소아시아 교회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도시들은 전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지진에 대한 피해를 복구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스스로의 재정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자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앞에 거 다 소용없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그 도시는 가장 비참한, 살기 힘든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그런데 공업용수, 생활용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이렇게 마실 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받았고,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데니즐리라는 도시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공업용수, 생활용수까지 이렇게 공급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약점은 뭐예요? 이 물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수로만 막으면 전쟁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부유한 도시면서도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에 주신은 제우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들의 신 제우스가 주신이었고, 특별히 이 도시는 아주 혼합주의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종교가 짬뽕해요. 마치 일본처럼 모든 잡신을 잘 믿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혼합되어서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합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조금 혼합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유교 문화, 샤머니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믿는데도 믿는 것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 이 신앙은 굉장히 조심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뭐 총회 연다고 뭐 WA, WCC, 무엇이 문제냐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이슬람의 알라 믿어도 되고 불교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 다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편지 보낼 때 4장 16절인가요? 너희들의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이쪽에 읽게 하라고 말하고, 라오디게 편지 보내면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너희 골로새가 읽어라. 왜? 같은 혼합주의의 그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도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이게 횡행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시라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냥 마지막 아멘 하는데 그냥 진짜 소름이 돋는 거 있죠. 그 아멘 소리에. 저도 아멘 속을 했으니까 그 한 찬양의 가사도 다 좋았지만 마지막 아멘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증언하시는 분이잖아요. 구원도, 그죠? 모든 우리의 삶도 십자가로 증언하시는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에도 참여하셨는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망가졌죠. 이것을 새 창조로 완성하신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아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우리는 얼마나 아멘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듣기 전까지 아멘을 몇 번 하신, 10번 이상 하신 분, 속으로라도 아멘을 참 안 합니다. 장로교의 경건의 전통이 잘못됐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엄숙한 것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하나 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한국 옛날에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 단지 예배에다가 소리를 내잖아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으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어린아이 와서 떠드는 거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좀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불리하고 그러지만 사실 예배는요, 어린아이나 어른이 함께 드리는 게 완전한 예배예요. 뭐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경건의 전통에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아멘 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 손 들라고 찬양하자, 이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까지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믿어지면요, 아멘 안 하겠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그거 감사로 표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걸 속으로 막 터뜨려야 되죠. 우리가 이 아픈 것도 터뜨리라고 그러잖아요. 말 안 하고 꽁꽁 이렇게 숨겨두면 병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은혜를 아멘 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아멘입니다 인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오늘은 한 100번 이상 속으로 하십시오. 100번 이상.
우리가 아멘을 안 하면요, 굉장한 신앙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아멘이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아멘이고 이것이 완성돼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참으로. 원어는 그건데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멘 신앙은 조금 더 우리가 진짜 발전시켜야 됩니다. 한국에 가서요, 오순절 교회 가보세요. 아멘을 너무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아멘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멘 하면 안 되는 때에도 아멘 하더라고요. 죽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그렇게 아멘을 해서 문제지만, 우리는 오늘 아버지 사랑 노래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서 불러야죠. 그죠? 성실하신 그 사랑, 그거 하면서 아멘. 이게 왜 우리가 고백되어야 하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냥 뭐 노래 오늘 성가 때 잘하는구만, 이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저는 이 가사 보면서, 오늘은 좀 가사를 지금 우리가 훈련을 좀 시켰는데, 그냥 그 가사를 같이 따라하면서 그 감동을 저도 느끼는데, 마지막 아멘으로 그냥 오늘 저는 설교를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으로 은혜가 그냥 막 흘러가서 이 설교를 아주 짧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아멘이쇼이 말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는 혹시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날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아멘하고 하늘 보좌에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칭찬이 없어요. 그죠? 책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책망만 나오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은 찬물을 좋아하십니까? 뜨거운 물을 좋아하십니까? 물은 좀 적당하게 우리 체온 정도로 이게 미지근한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때는 중용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고 중용 사상이 이렇게 막 높여졌잖아요. 근데요, 진리 문제 신앙에서는요, 중용 안 돼요. 중간이 제일 나빠요. 아예 안 믿으려면 아예 하나님 나 이렇게 막 나갈 테니까 한번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리고 막 나가세요. 아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냥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말씀도 믿고 세상의 문화 흐름도 믿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믿으면 완전히 믿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분들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누가 안 돌아와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안 돌아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도시를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 도시가 아까 뭐예요? 물이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시는 찬물은 골로새에서 수로를 통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히에라폴리스, 데니즐리에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이 수로를 타고 오다가 온천물인데 뜨뜻한 물이잖아요. 오면서 식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져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또 뭐 석회석이 이렇게 같이 그 수로에서 합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빗대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 늘 그 경험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애들이 마시면 막 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혼합주의로 살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죠? 우유부단하십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죠? 이렇게 해도 걱정, 저렇게 해도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라든 자녀형들은 뭐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해도 그게 문제가 되고, 세상을 따라가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위선적이 됩니다. 위선적, 자꾸 가리게 돼요. 그렇죠?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참는 겁니다. 억지로. 성경 안 읽었는데 읽은 척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 척 해야 되고, 전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위선적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믿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어요. 위선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에 따라오는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삶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보고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박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하고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노예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뭔가 조금씩 드러나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주님께 향하여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뿌리가 내었으면 그 뿌리를 내린 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맺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주님이 허락해서도 오늘도 눈 떴어요. 주님이 허락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주님이 허락해서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지, 주님이 탁 닫으면 그날로 끝, the end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날로 끝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분 때문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참을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지근해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천국이 없어요. 제가 제일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했고 말씀도 가르쳤고 했는데 천국에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할까. 그게 제일 제 마음에 걸려 있어.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믿음이 이렇게 분명해서 저 사람 말하고 생각하는 거 보세요. 아, 예수 있구나, 믿는 거구나,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확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어요? 너무 부유해서,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 사요, 다. 못 살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 같은데, 빌 게이츠도 이제 제일 큰 부자가 아니죠. 그런 부자들, 뭐 갑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못 살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다. 아니요. 사람은 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말을 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게 합쳐져야 인간이잖아요. 근데 겉만 보면 부족함이 없죠. 근데 속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끌어모으죠. 자꾸 자기에게로. 인기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권력도 모으고 전부 자기를 모으고. 가난하니까요. 곤고하고 가련하니까요. 눈 멀고 보지 못해요. 이게 어떤 길인지 모르고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들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물질적인 부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물질적인 부, 세상적인 권력, 명예, 인기는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복 중에 하나, 저 끝에 붙어 있는 거라면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고요, 그거는 은사와 선물입니다. 써야 될 것, 나누어야 될 겁니다. 쓰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쓰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것이 없어요. 삶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 보셨잖아요.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번성함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먹고 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도시,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부자가 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뭘 고백해야죠? 나는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긴다고 고백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불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길드에 가입해서 추워지는 떡고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복이겠어요? 그게 진정한 부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은 텅 비었어요. 텅 비니까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하죠. 텅 비니까 인기로 채우려고 하고, 텅 비니까 명예로 채우려고, 전부 다 세상권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비어서 그래요. 이 안이 차면요, 이 세상 것들 가지고 그렇게 남 손해주고 피해주고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내면, 영혼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내면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거인 같아. 이 속이 찬 사람 만나면요, 나이가 어려도 고개가 숙여져요. 든든하고요. 예수가 있으면 그렇거든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흔들림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든든하게,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서 육체적인 부분은 연약해져 가도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부유를 소유한 포도원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데, 근데 1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에 토하여낼 것 같은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당장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너를 훈련하는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도 잘못 가는 그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제 그 도시와 비교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뭐예요? 불로 고난 중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하거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수 안에서 부유함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우상숭배하지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라,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안액을 사서 눈에 받으라. 거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실 물로 쓰지 않더라도 그 물 자체가 석회 속에 이렇게 석회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눈에 안질들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질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안약을 사서, 안약을 만들어 놨으니까 안약을 사서 치료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그 가난함을 치료받으라는 거죠. 예수로 치료받아서 이 가난함을 치료받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가 뭘까요? 그래요, 주님,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이 열심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내가 너 사랑해서 나는 너만 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내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나눠질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 보면 돼요? 여러 남자, 여러 여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을 내라, 예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혼합주의 종교가 그랬잖아요. 예수 얘기도 했다가 갑자기 뭐 세상 그런 거 다 따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뭐 한참 하다가 또 교회 와서는 또 믿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열심히 주님께 집중, 눈을 초점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고 이해하고, 예수 보고 자녀 키우고, 예수 보고 돈 벌고, 예수 보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 내가 가는 인생의 골, 전부 예수가 되게 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게 집중해라. 나도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 연애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사랑할 때 얼마나 우리가 눈이 뭡니까? 그죠? 그때는 뭐 다 하잖아요. 뭐 꽃을 평생 한 번도 사지 않는데 꽃도 사고, 오페라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오페라도 같이 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가면 자고 연극 봐도 자고. 근데 아내 만나고 나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허리를 꼬집으면서 그 참느라고. 나도 볼 줄 안다고.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 데이트하고 오면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청혼해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영적인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저도 전도 나갈 때 이 구절 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이건 전도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구원받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시겠다고. 근데 우리는 아예 빗장을 쳐놓아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나요? 하루 만나는 걸로 되나요? 한 달에 30일도 만나게 되던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하게 되던데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빗대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참 막 간지럽죠. 나의 완전한 니은이 빠졌습니다.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한. 여러분,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그럼 그 다음날 갈까요 안 갈까요? 그 다음날 또 갑니다. 사랑하면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이 증명되는 건 아닌데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 죄 지고 죽으셨겠어요. 나 너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으로 화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영적인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21절 22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래요. 뭐예요? 믿음이 미지근한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미지근한 거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원래 원위치 예수 안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영적인 가난함을 알아서 예수님으로 이 가난함을 치료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이기는 자예요. 인정하자고요. 우리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자니까요. 지금도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분 때문에 사는 사람,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대요. 왜요? 예수가 이겼으니까요. 예. 예수님 십자가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부활하시고. 근데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면요, 영원히 거기서 함께,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우리의 꼴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것 갖고 날마다 아웅다웅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것만 얘기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물질, 우리의 열정, 우리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라면요,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 하늘나라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하늘나라 얘기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 이미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때, 예, 이 복음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마지막 날에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거기 앉아 계셔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설명해요? 앉으시는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보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찬란하게 빛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도 거기 앉아 있는데 마지막 때는 거기서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구원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이 삶이 믿어져서 우리는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이 우리가 아멘 한 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늘 떠나지 않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돌아오시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셔서 예수 때문에 다시 부자가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저와 성도님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아직도 예수 몰라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전할 수 있는, 하늘나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자꾸 미혹하고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길을 쭉 걸어가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나라를 살고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천국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아직도 땅만 보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다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땅인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리 소못되고 바람 바 없도다.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원하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멍한 꿈 빠지지 않도록 순종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살고 십자가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포도원 가족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